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렵게 살아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먹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니즈, 즉 필요를 말해요. 이게 있어야 된다. 욕심하고 욕구는 다른 것입니다. 욕심은 부리면 안 되는 거지만 욕구는 필요한 걸 말해요. 니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5단계로 욕구를 이제 이렇게 단계로 이론을 정립하면서 가장 밑에 있는 단계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건 생존의 단계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채워지면 바로 그 위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것을 원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위에까지 올라가면 자아실현.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의미,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하는 자아실현의 단계까지 욕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경제적 수준과도 밀접합니다. 그렇죠? 경제적 수준이 있어서 생존에 문제가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점점 이제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또 자녀 낳고 또 좋은 친구 관계 맺고 그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그 다음에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칭찬 듣고 싶은, 그리고 내가 참 목적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제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근데 먹는 문제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먹는 문제, 그렇죠. 가장 밑에 있어요. 생존의 욕구 혹은 생리적 욕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론이 어떠니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 말에 아주 좋은 그런 속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흘 굶어서 담 안이 넘을 사람 없다. 서양 사람들은 주로 이론을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는 속담 하나로 간단하게 끝내는 거죠. 바로 이거죠. 사흘 굶어서 담 안이 넘을 사람 없다. 그래. 사흘 굶으면 점자는 것이니 인생의 목적이니 다 필요 없죠. 사람 굶어 보세요. 그냥 정신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제 지지난 전에 우리가 주기도 앞부분을 우리가 쭉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기도에 관한 어떤 방법만이 아니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 전반적인 것, 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원론적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 자,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요, 3주째인데 아마 3주 건너뛰니까 또 기억이 또 아sam하я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어쩌면 이제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주님은 오늘 여기에 말하자면 진짜 굉장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기도할 거냐.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존재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오죠. 바로 먹는 문제.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 할 때
이제 이전에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했다면, 이제는 오늘이라는 의미, 그리고 일용할, 그리고 양식, 그리고 주시었고,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일용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용할, 참 번역이 잘 됐습니다. 매일 먹어야 할 양식, 이런 뜻이죠. 일용할, 매일 먹어야 할 양식. 근데 여기에 매일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데일리, 매일. 뭐 뉴스도 데일리 뉴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매일. 근데 또 내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일, the next day. 그런데 더 의미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필요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필수적인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필수적인. 그런데 가장 이 의원적으로 내려가면 이게 뭐냐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필요한,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최소한이라도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굉장히 절박한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사람은 일용할이라고 하는 의미에 뭐 그냥 당연히 매일 먹어야지라고 하겠지만,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절박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의미에는요, 최소한 있어야 되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일용할. 주님,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계 기아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명이 기아를 겪고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 절대적으로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기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뭐 영양실조에 걸린다든지, 어쨌든 먹는 문제가 실제적인 한 끼 먹는 것 자체가 아주 절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세계 기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아 지수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100명 중 몇 명이 굶고 있는가, 그 뜻이에요. 근데 작년 2017년 이 세계 기아 지수 GHI라 그러는데요, 얼마냐면 21.8입니다. 21.8. 그러면 자, 우리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이상은 굶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하면 여러분 중에 손 안 드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냥 내가 아침을 먹기 싫어서 안 먹거나, 또는 뭐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거나, 뭐 시간이 없어서 안 먹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은 자발적 굶는 사람은 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살 빼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안 들어가요. 저도 목사님 아침에 굶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먹어야 하는데 못 먹는 겁니다. 비자발적, 비자발적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쯤 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요, 처음에 1순위부터 14순위까지는 기아지수가 5가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5가 안 되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몇 위에 들어가느냐면 무려 0순위입니다. 없어요.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예 여기 계산에 넣지도 않습니다. 왜? 굶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5명 아니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진 않겠죠. 예, 노숙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전혀 없진 않지만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아예 순위 자체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를 따져보면 가장 높은 나라가 40이 넘어요.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아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거의 2명 중 1명은 굶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이 세계는 굉장히 먹는 문제가 심각하다. 아직도. 다행히도요, 최근 들어서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문제들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국가별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개선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어느 한 지역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지역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차,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우리는 당장 먹는 문제 그렇게 고민하지 않죠. 그냥 고민이 있다면 입맛에 따라서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 미리 광고 드립니다만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 안 합니다. 바자회를 하기 때문에 사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분들은 오늘 점심 저녁을 무슨 메뉴로 먹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저녁을 점심을 또 이 가족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지란입니다. 이제 빛이 조명이 들어가 자란이가 아니라 지란이라고 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흑인들이죠. 케냐 어린이들입니다. 이 케냐 어린이들, 여기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빈민가 어린이들을 모아서 합창을 가르친 것이 점점 그 실력이 늘어나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합창단으로까지 잘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연한 장면입니다. 근데 TV에도 중계가 됐습니다. 이제 진행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꿈이 뭐니? 저는 장래에 커서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왜? 저는 나라를 잘 다스려서 온 국민이 먹는 걱정 안 하고 잘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대답을 하기 전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린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꿈이 뭐니? 예, 저는 장래 꿈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돼서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저는 우리 부모님, 그렇게 또 우리 이웃들 그렇게 고쳐주는 의사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먼저 그 말 하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 있으면요.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벌써 죽어간 어린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자라기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당장 옷 예쁘게 입고 와서 공연하니까 저 아이들은 행복하겠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 후원받아서 온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못 오죠. 이 아이들이 다시 자기 본국 케냐로 가면 다시 빈민가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 말씀에는 주시옵고라는 말씀이죠. 일용할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절박함을 들고 있다. 그 다음에 주시옵고라는 말씀. 여기 여러분 주시옵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위해서 구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먹을 양식을 얻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냐? 아니 하나님 주실 것 같으면 일은 왜 하냐? 그런 이야기를 혹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근데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아니면 또단 얘기죠. 무조건 까만 거 아니면 흰 거고 흰 거 하면 까만 거다란 얘기죠. 기도하라 그러면 일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일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하냐 그러고,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양은 키워보지 않았어도 염소를 키워봤는데요, 이 염소들은요 꼭 벼랑 끝에 가서 서요. 꼭 극단적인 데 가서 서요. 정말 위험한데,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극단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 꼭 이상한 것만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수고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면 항상 답은 뭐라고요? 거의 둘 다예요. 성경에는 둘 다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됩니까? 둘 다 해야 됩니까? 둘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아담이 범죄해서 형벌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형벌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아도 우리의 육신은 아직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뭐라고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뿐 아니라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나 또 지식을 얻는, 학자가 지식을 얻는 것이나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병든 사람이 약을 먹어야 하거나 병원에 가는 건 똑같은 의미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학생에게 공부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러면 1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그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건 왜곡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만등이라고, 기도가 최고라고, 기도만 하라고. 그래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바울은요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수고하는 것과 기도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 그게 복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고한 만큼도 얻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수고를 별로 안 했는데도 많이 얻는 사람이 있어요. 복일까요? 여러분, 수고를 많이 안 했는데도 엄청 얻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어떤 분이 그 빌딩도 뭐 다를 가진 게 아니라 한 층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광화문에. 그런데 그 한 층에서 나오는 한 달에, 그 당시 지금부터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층에서 나오는 월세만 7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700만 원이 아무 일 하지 않고도 나오는, 물론 세금 얼마 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식당을 하시는데 사실 한 달에 그 정도 수입이면 뭐 그냥 만날 놀러 다니고 만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그 광화문에서 식당도 굉장히 크게 하세요. 그런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삶의 의미는요, 얼만큼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한 달에 얼마를 벌든지 이분에게 목적은 일을 하는 데 있더라고요. 일을 해서 얻는 보람. 그래서 그 식당에 와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만족을 얻는 걸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해외여행 가고 이러는데도 이분은 가지도 못해요. 일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일하지 않고도 버는 사람들 많아요. 흥청망청. 그런가 하면 일하는데도 일한 만큼 얻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사람에게 복이라고 한다면, 복이다 아니다고 한다면 굉장히 정말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수고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 수고한 만큼 얻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은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병원 가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병원 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을 봤어요. 약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 약도 혹시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만든 약인지, 또 병원의 의사도 믿는 의사, 그럼 믿는 의사는 병원에 왜 있어요? 그거 있지 말아야지. 약사는 왜 합니까? 의대 왜 보내십니까? 약대는 왜 보내십니까? 보내질 마셔야지. 그런데 또 의대 들어갔다 그러면 아이고 또 잘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잘 보내주셨다고 또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은 병원 가는 걸 막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모순이죠.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고쳐주시든 아니면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직접 고쳐주시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거죠. 뭐 내일 어떻게 될까 미리 염려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여기에, 당장 여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매일 겸손하게, 나의 삶을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별 문제,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당장 먹을 거 싸놨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먹을 거 없다고 해서 기도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를 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먹어야 될 양식, 그리고 매일매일 그날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 의미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기도의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을 때, 이 일용할 양식이 겉사람만을 위한 양식이냐, 속사람을 위한 양식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단지 떡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먹는 양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한 양식, 생명의 양식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너를 낮추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말씀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 광야를 다 지나오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한마디로 리마인드 하는, 리마인드, 다시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 즉 광야를 쭉 거쳐면서 많은 말씀하셨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동안에 일었었던 일들을 다시 리마인드, 다시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신명기인데요. 자, 제가 읽을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건 육신의 양식이죠,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어보아요. 거기부터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 말씀이나 여기 신명기 말씀에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목적이 있다. 왜? 사람이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래요, 떡은 필요 없대요, 또 이렇게 가요. 아니죠. 떡만 아니고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식사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 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텐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이 양식을 주심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또한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기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기도입니다.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만나는 누구를 위한 것,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말할 때 겉사람, 육신의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죠. 근데 사람은 그것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하면 신앙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요. 그거는 밥을 아무리 먹어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 손으로 밥을 떠서 먹으면 돼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읽는 성경 말씀, 여기는 글이잖아요. 문자이잖아요. 이 문자를 신령한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지혜로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밥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데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경제가 참 많이 발전해서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80년대, 90년대 교회가 참 성장을 했어요. 경제와 함께. 그리고 이제 풍족하다라고 하고 이제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정신적 여유가 생기면서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앙이 소극적으로 변해요. 예전에는요, 주일 빠지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그렇죠? 주일 빠지는 걸 목숨. 지금은요, 주일 빠지는 거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해방된 우리나라가 해방된 직후에 이제 북한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가 아직 북한 땅에 남아 있을 때, 이북 땅에 남아 있을 때 자꾸 주일날 막 뭐를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그것을 못한다, 우리는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킨다고 교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 공산 정권 앞에 굉장히 위험한데도 교회들은 절대로 주일날 그런 건 못한다고 결의를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예전 이제 연세가 많은죠, 지금은.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집에서 그분 한 분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농사 짓는 집에서 주일날이면 농사를 지러 가야 되잖아요. 모내기 하고 벼벨 때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품앗이를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날 그것을 모내기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날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이 교회 간다고 빠질 수 있습니까? 못 빠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 교회가 뭐길래 임마 오늘 그냥,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아들한테. 너 교회 가느냐? 안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교회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밤에, 토요일날 밤에 밤새도록 가서 자기 몫에 뭐를 다 내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만큼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돼가지고 편안해지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 일에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 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마침 며칠 전에 목사님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이런 토론을 했어요. 왜 이제 교회가 예전 같지 않은가? 그때 한 분이 이제는 먹고 살기가 편하고 좋고 풍족해서 먹는 걱정을 안 하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참 현실적인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된 겁니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왜? 잘 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먹는 문제만 있지 않거든요. 잘 사는 데만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먹는 문제 없다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독입니다. 독이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먹고 잘 살게 해 주시는 데만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어야 할 육신의 양식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빼 말라 결국에는 죽습니다. 본인이 먹어야 할 양식은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느냐고, 그것은 마치 자기 눈을 감고, 남의 눈이 아닌 자기 눈만 감고는 세상이 왜 이렇게 깜깜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깜깜한 게 아니라 자기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느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해 농사가 아주 너무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많습니다.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그의 너가 쌓아둔 그 많은 소출들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두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는 오늘 먹는 것 문제 없으니까 이 기도는 패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라는 것을 기도로 하지 않고 외우기만 하시는 분, 그냥 외우기만 하시는 분. 여러분, 주기도에서 주기도가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 그랬죠? 그냥 주문이 되고 말아요. 주문 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그냥 주문 외우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되려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엔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